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공룡이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14편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터무없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편 8편과 14편은, 자, 시편은 이 150편까지 있고 5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 그 다음에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 그 다음에 73에서 89편까지가 3권, 그 다음에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5권, 이렇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마치 모세오경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세오경을 보면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이야기가 연결됐어. 스토리가 연결되잖아요. 창세기 끝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들어가고,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이집트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고, 그 성막을 다 짓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법들, 지켜야 될 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이 레위기. 자, 이와 같이 성막과 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출발해서 그 시내산 앞에서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거기서 출발해서 나아가는 행진하는 이야기가 민수기고, 민수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이제 강 건너 모압 땅에 이 정착해서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럼 모세와 오경은 다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우리 성경을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 좁게도 보고, 좁게 봐야 된다. 본문, 한 장, 한 절, 그 다음에 한 단락, 이렇게 좁게도 깊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성경 펼쳐봐야 돼. 펼쳐봐야 돼.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이 두 가지 훈련을
계속 해야지.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게 세상에서 어떤 공부보다도 참 깊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저 사법고시가 어렵다 하면 사법고시는 안고 다니는 게임이 안 됩니다. 성경의 전체의 스토리를 깨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도 세세하게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가 시작한 지 2000년 후에 지금 존재합니다. 우리 앞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런 걸 발견하면 최근에 점점 그것을 발견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17쪽을 한번 보세요. 17쪽. 17쪽 그 오른편에 보면은 시편 이 5권의 책에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그 오른편에 그 정리해 놨어요. 이 정리가 최근 시편 연구예요.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시편을 이번 기회에 시편을 우리가 이때까지는 전부 짜투리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집중하면서 본문 내용보다도 시편 그 자체 전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사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이런 시편 5권이 가지고 있는 이 연속성을 이와 같이 정리한 것은 최근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편을 가지고 책을 여러 권을 썼어요. 그 마틴 루터는 인류 역사의 천재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혁명가였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학자였고요. 그 사람은 음악가잖아요. 음악가이면서도 또 이렇게 시편을 깊이 묵상했는데 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와. 시편 부분에서는 칼빈도 깊이 연구했는데 칼빈보다도 제가 보니까 마틴 루터가 더 깊이 연구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을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면서 또한 교회에 대한 시편이라 그렇게 적용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마틴 루터의 발견이에요. 마틴 루터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다시 이 해설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5권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배경을 기록해놔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까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대단한 깊은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로 이 시편 전문가들만 아는 부분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18쪽에 오른편에 보면 시편 묵상을 돕는 히브리 시문학의 특징. 자, 많이 했죠. 마가복음 하면서 제가 히브리 사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은 히브리적인 그와 같은 사고에 그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걸 제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 신명희 형제님 말대로 정말로 이번에 보니까 그 히브리 그 사상을 딱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나옵니다. 시편은 히브리 시문학 모음집이다. 때문에 히브리 시의 형식인 시편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한 첫걸음이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이 시편만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시편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은 히브리적인 그 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발견했는데 부분적으로 발견하다가 부분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게 뭔가 이 전체가 있겠다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제가 발견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건데 이게 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마치 사람의 신경 조직처럼요. 우리 그 수지침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손하고 온몸의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머리 아플 때 뭐 중간 손가락을 뭐 어떻게 만지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마찬가지로 침 놓는 사람들 보면요, 배가 아픈데 다리에다 침을 놔요. 그래 하면서 이 신체 전체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경의 한 권 한 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 성경의 관계, 그 다음에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 장과 장과의 관계, 지금 오늘 읽었던 시편 8장과 14장이 그런 관계를 가 있어요. 제가 발견했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요. 자, 그런 이 구조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는 평행법이 있고 19쪽에 대표적인 평행법은 거기에 예시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다음 A 다시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B 다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조금 다르게 평행적으로 표현하면서 결국 뭐냐? 반복이죠. 반복을 통한 강조라 그랬죠.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반복은 강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칭규조 또는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카이즘이라고 하는 카이에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카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카이는 X입니다. X마스를 할 때 이게 크리스마스 할 때 X 하는지 헬라어로 크리스토 할 때 그 크입니다. 요 구조로 되어 C가 이런 구조로 X 구조로 되어 있다. 요 끝과 끝이 서로 연결되면서 요 중간에 중요한 것이 요 X 교차 지점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보석에 들어있다. 그걸 갖다가 이 교차 대꾸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로 통일해 봅시다. 대칭 교조 카드가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니까 교차 대꾸법이 그런 거다. 교차 대꾸법.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A씨가 나오는데 A, B, C, B 다시 A 다시 C가 두 개 나오죠. C하고 C 다시,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연결해보면 A와 A 다시가 연결이 되고 B와 B 다시가 연결이 되고 C와 C 다시가 중앙에, 요거 두 개는 뚝뚝 떨어지지 않고 중앙에 딱 모여 있어요. 여기에 핵심 중요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8편이 예시로 나오는데요. 시편 8편의 1절과 9절 끝절이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찍으려 한다지요.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자, 오늘 우리 시편 8편을 조금 더 한번 더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자, 여기에 요거 짧으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이런 구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게 수미상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교차대꾸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1절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이름을 찍으려 한다지요. 여호와의 이름 찬양이죠. A로 봅시다. A. 그 다음 제일 끝에 A 다시 마찬가지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찍으려 9절이죠. 9절. 자, 9절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별들. 3절은요. B는 요 3절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가집니다.
3절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시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주의 손으로 만든 것 나옵니다. B 다시 요게 창조. 그래서 만드신 것이 7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자, 요게 6절에서 7절입니다. 창조가. 자, 요 창조는 하늘의 별과 달, 하늘에 있는 것들 만든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6, 7절은 요거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여기 창조의 2일 또는 4일, 그 다음에 이것이 창조의 3일, 5일, 6일, 요 만든 거. 창조입니다. 자, 요 중간에 시와 시다시가 있는데, 여기 뭐냐 그러면은 사람 인자.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그 다음에 5절도 마찬가지로 그가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 5절까지 이 전체가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5절까지가 사람입니다. 그 지금 이 형식을 보면은 이 시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독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다. 이 이야기 나옵니다. 제일 중심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걸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주를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 시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도 없고 여기에 호소하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둘러싸고 있는 이 8편 이전에 7편, 6편, 5편, 4편, 3편, 그 다음에 8편 다음에 9편, 10편, 11편, 12편, 14편 이르기까지 전부 죄 중에서 인간들이 서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탄식시, 탄원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맥락으로 한번 보자고. 이 시 가운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는 죄가 없고 호소도 없고 다른 내용들 전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히브리적인 사상, 이 구조 자체도 이렇게 교차대구적인 그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로 전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 문학을 볼 때 이 전체를 같이 보면서 여기서 그 의미가 떠올라야 돼. 그래 한 절 한 절 보는 거하고 다른 무게가 있고 울림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가장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고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할 정도로 위대하게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 그런데 주위에는 전부 이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14편 한번 봤는데 14편 한번. 자, 여러분들 한번 14편하고 8편하고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14편 1절에서 4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두 시편의 차이점, 선명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성경 가운데서 이 두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 8편은 예.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예. 14편의 1절에서 4절 부정하는 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 표면적으로 또 조금 더 깊이 한번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인가? 8편은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14편은 사람의 관점에서 예, 비슷하게 같습니다. 자, 이 시편 8편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상태예요. 14편은 창세기 3장 이후에요. 범죄한 이후에 타락된 인간의 모습. 이 8장은 여기 보세요. 타락 전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했던 거냐. 창세기 1장에 그 하늘의 별들과 이걸 다 창조하고 그다음에 짐승들 다 창조하고 그다음에 사람 창조했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그 창조가 아름답다. 그 창조가 아름답다. 그리고 창조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 여기 4장 5장 여기에 이 사람이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이 모든 주의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다. 자, 우리는 기독교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 그래서 출발부터 전부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을 모르면 죄인으로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건 3장 이후의 상태, 타락한 이후의 상태고, 원상태,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상태는 사람보다 더 존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이 지어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유물론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른 물질이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도 딴 짐승하고 똑같은 먹어야 살고 여러 가지 감정 느끼는 거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오자매님 이걸 보고 이게 처음에 아담이 불렀던 노래다 그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아담의 노래가 아니고 처음 아담은 그냥 만들어졌고 이것을 발견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마지막 아담. 오히려 처음 아담의 노래는 아까 14장.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9절.
2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자, 히브리 기자가 시편 8편을 가져와서 어떻게 연결시켰나 보세요. 자, 우리 성경 해석의 법은, 성경 해석은 신천지같이 아무렇게나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해석을 해야지 제대로 해석합니다. 자, 성경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나온 저 시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세요. 복종하였느라 하였으니 8절입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던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을 뿐더러 죽음의 영광과 종기로 발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러죠. 자, 그것이 뭐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예요. 예수. 9절에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 관을 쓰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지금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그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냥 말씀으로 구해주면 되지 뭐 안 되고 굳이 죽을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 자,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 시편 8편에 나오는 여기에 사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광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래서 그의 발 아래 뒀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그 뒤에서 나온 장이죠. 중요한 장이니까. 고린도 15장 27절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서 말씀하시기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십니다.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그러면서 만물을 발 아래 둔 분이 뭐냐? 앞에 쭉 가면 예수님이 됐어요. 예수님이 됐어. 그러니까 시편 8편은 다윗이 시를 썼지만은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자, 시편 이 고린도전서 15편 찾았는 김에 15장 45절에서 49절 교도하겠습니다. 45절
45절에서 49절까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저 흙에 속한 자가 아담이야.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흙으로 만들었다고. 아담이라는 흙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마지막 아담이다. 첫 아담은 범죄하고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마지막 아담이 온 상태가 어디냐 그러면 마지막 온 상태가 바로 시편 8편이에요. 죄가 없잖아요. 가장 존경.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성육신 해더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걸 완성시킨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시편에 나오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악인과 의인의 그 관계에서 많은 시름소리, 고통소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원래 뜻 가운데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마지막 아담. 이게 그 의미가요. 그게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 성경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건 신약이거든. 그 가운데서도 바울 쓰신 로마서 5장 14절에서 14절만 보겠습니다. 14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왕노릇 21절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이라. 자, 원래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 거죠. 왕노릇하는 말이요. 다스린다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에게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될 그 아담이 그 자신의 원래 주어진 그 책임을 잃어버리고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당한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그 다음에 아담은 누구냐?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올 아담, 마지막 아담의 하나의 표상이다. 예표다 하는데, 예표. 미리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안타깝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창조를 회복하십니다. 이게 좌절되어서 탄식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좌절되어서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합니다. 그거를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이야기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연결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에서 교회가 가진 그 위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교회론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를 자꾸 분리했을 때 이게 연합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신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약은 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 믿는 자들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완성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게 교회의 이게 이 실존적인 그 상태입니다. 그럼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 이미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 진행 중인 그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보면 끝난 가지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상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다. 사람을 저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데 하나님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할 수 있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그 상태로 계속 회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14장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피조물들, 이 인간이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하에서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는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고 되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모여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자, 여기에요. 다 인생은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없으니 없도다, 아니하는도다,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지금 이 대주제가 계속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야,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사람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걸 뽑아냈는데 우리가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실은 그 이야기. 지금 보세요. 왜 그런가? 보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가 돌아오고 난 뒤에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늘에서 어디 있는가 싶어 아무리 찾아도 다윗이 했다고요? 다윗이 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자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줬지 다윗 자체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도다. 아무도 없도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의 상태예요. 홍수로 다 멸망되기 전에 그때 그 상태. 온 땅이 아기 편만하고 그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창세기 6장 심판받잖아요. 6장 12절 이 상태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6장 12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하나님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도다. 이 상태예요.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보내주잖아요. 예수 이세한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사도 바울 로마서 3장은요, 뭐냐 그러면은 죄인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죄 때문에 그렇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마찬가지다. 완전 충격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은 다른 줄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을 잘못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도 할 수 없고 이방인도 할 수 없는 걸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미라 생각하면서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자 3장 9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 인용합니다. 9절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나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우리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멜과 고난이 그 길에 있어 같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지금 인용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와 그 다음에 시편 5편 그 다음에 시편 140편 시편 39절 9편 10편 가운데서 몇 개가 지금 여기에서 섞여 있어요. 필요한 거. 그 가운데 14편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이 말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우리 시편 14편은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이 시편 말씀을 가져와서 인간의 죄성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정리하는데 정그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절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 이야기가 1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가 이 같은 내용을 자꾸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이모저모로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한번 봅시다. 이야기에서 자 19절에서 31절까지 읽고 주제가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율법다 하시거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자 보세요. 율법으로서 그럼 율법은 왜 줬는가? 율법 가지고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지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데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서니 자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사람으로서는 죄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율법 위에 오신 하나님의 한 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를 시편 8편의 상태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분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일단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원래 존재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로 타락된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시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그 가운데 사람이 가지는 그와 같은 그 왕적인 그와 같은 특권 그걸 보여주고 그런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에 종된 상태로 있는 그 두 가지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것,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 원래 만든 그 인간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긴 마지막 아담의 길, 첫 번째 아담, 흙에서 온 아담이 아니라 그 마지막 아담의 생명을 받아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합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냥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은 지금부터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계속 자라가는데 그 우리 힘으로만 하지 못하니까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계속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땠었냐,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상태가 어떠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으며 그분께서는 또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것을 계속 깨우치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세상적으로 그렇게 가서 수는 많고 건물은 크게 지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텅텅 비어버려.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랬죠.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 노인들은 쓰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부유해지고 뭔가 살 때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 찾고 그런데 이게 편해지니까 이제 그런 그 간절함이 거의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늘 그럼 교회는 핍박당하고 고생받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게 이 시편 8편의 상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바로 목표점을 분명히 봐야 돼요. 목표점. 우리 타락했으니까 늘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아니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알려주셨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역사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 목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시편조차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편조차도 그 이야기를 시편 속에는 이 시편이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의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이런 것 같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시편에서 1차적으로는 다윗 시대 또는 그 시편에 써진 그 시대의 정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까지 봐야 돼. 교회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속에 나온 뜻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켜가지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그 시편 120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들 하면서 쫙 하는 이야기가 다윗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지다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편이 그렇게 나와요. 메시아 암시가 되죠. 암시가. 베드로전서 1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장) 12절 1장 12절 그 이야기다. 자, 11절 보면요. 저기 10절부터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 지시하신지를 상고하니라. 12절 같이 해서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쭉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왕적 존재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다. 이 원래 하나님 받으신 이 정체성, 이 존귀함 이것을 죄가 들어와서 잃어버린데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역사가 성경 전체예요. 시편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깊이 들다 보면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합력하여 우리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